오늘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회복 시리즈 설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예배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주에는 김민재 목사님께서 말씀의 회복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주신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실천할 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말씀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회복을 꼭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샘물 청년부 청년회 그리고 샘물 교회의 기도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간단하게 본문을 설명하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고 또 오늘의 주인공인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이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마치 살아 있어도 죽은 존재와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존재는 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이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너무 괴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브닌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의 적수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답시고 위로를 하는데 전혀 되지도 않는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위로를 하냐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아내에게 내가 10 자식보다 낫지 않소,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한나 당신이 10 아들보다 훨씬 낫소, 이렇게 말을 하면 조금은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 엘가나도 한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하튼 한나는 가장 자신의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줘야 하는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이죠.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한 후에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다,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기도의 회복 혹은 기도를 통한 회복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기도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이 좋아서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때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첫 번째로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의 상한 마음조차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좋은 마음, 행복한 마음, 그리고 기분 좋은 마음, 이런 마음만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상한 마음, 원통한 마음, 분노의 마음, 여러 가지 그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대 가짜 신들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가짜 신들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예물만 갖다 바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 가짜 신들에게 예물을 갖다 바치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게 되면 저주를 하는 그런 굉장히 비인격적인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런 가짜 신들과는 달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요,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0절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나를 향해서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15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했다라는 이 구절을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마음을 쏟아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분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가장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 남편으로부터도 이해받지 못해서 한나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은 기도 후에 한나는 얼굴의 근심빛이 사라지고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군대에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재활치료와 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다쳤을 때 당시에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군대에 있는데 전화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들 때 헤어지는 거 아닙니다. 네, 상황이 좋아지면 이별을 통보하십시오. 네, 최악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놓으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제대하고 나서 출석했던 교회 수요일마다 매주 나가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 담당 교육자들은 제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막 많은 것들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간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돌이켜보면 그때 참 많은 은혜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아픈 허리가 빨리 회복되지도 않았는데도, 헤어진 여자친구가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왜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의 상한 마음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리고 나약한 인간들이나 하는 연약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감추어 두고 살아갑니다. 또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얘기를 남들에게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경상도 남자라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 그리고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연약한 행위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과연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나 혼자 감당하고 말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주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통곡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흘리는 자기 연민의 눈물과는 좀 차원이 다른 눈물입니다. 이 땅의 죄와 사망 권세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면서 흘리는 눈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경건하다라고 하면 감정의 요동이 전혀 없고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예수님을 경건하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상한 마음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쏟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 상한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고대 가짜 신들과는 달리 나의 상한 마음조차도 받아주시는 분, 내가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인격적인 그분이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쉬지 않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단 한순간도,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면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까? 물론 이런 사람들도 좋죠.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넘쳐도 상대방이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는다, 내 말을 정말로 듣지 않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우리의 얘기를 경청하는,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참 좋아하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아쉬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he continued praying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서도 쉬지 않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강하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도전하는 것일까요? 예전에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절이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하는 명령을 하실까? 그런 고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말은 자지도 말고 일상생활을 다 내팽겨치고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틈나는 대로 또 기회가 닿는 대로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바로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듣겠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느 시간에 나오든지 나는 너의 기도를 반드시 듣겠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는 이 4절 9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보면 좋겠는데요. 땡땡에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같이 고백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요한 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네, 여러분 좀 낯간지럽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24시간 깨어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도대체 무엇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분은 졸거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한순간 1분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하나님을 믿고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려운 마음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밤에 잠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잠이 들었다가도 새벽에 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3시 혹은 새벽 4시 잠을 깨면 참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기가 어렵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 새벽에 전화를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새벽 3시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벽 4시에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저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기조차 힘든 그 순간조차도, 신음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두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이시고 쉬지 않고 내 기도들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 없는 여인이 눈물로 기도했더니 자녀를 받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만 이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또 쉬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수준으로만 성경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그저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원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의 크기와 이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을 잘 이해했지만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헤아리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11절이 나오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죠?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다시 드리고 그의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보고 거래의 기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나가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거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좋은 성적을 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연봉이 높은 직장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한나에게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다면 한나는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녀는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저에게 자녀 주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의 기도는요, 거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헌신의 기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바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한나가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았다라는 구절을 보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로 한 사람, 혹은 부모를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나시린 제도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과 세속화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는 어둡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나시린으로 바치겠다는 결단의 기도, 헌신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하이드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앞길이 탄탄히 보장된 대학의 교수직을 내려놓고 인도 펀잡 지역의 선교사로 지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이드 선교사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의 사도였습니다. 이 별명처럼 하이드 선교사님은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인도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잠을 자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렀고요, 실제로 하이드 선교사님은 철야 기도를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 선교사님이 함께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 운동을 도전하였습니다. 한번 볼 텐데요, 당신은 자신의 삶, 동료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삶이 다시 살아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영적인 부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당신의 이 각성을 위해 가능한 한 정오 이후 반시간씩 할애하여 기도하되 부흥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할 예정이십니까? 이렇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은 함께 기도하는 이들에게 기도 운동을 도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됐고요. 원수끼리 화해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고 복음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가는 인도 땅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그리고 소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청년부와 청년의 공동체를, 샘물교회를, 우리나라를, 이 열방을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여인 한나도 존 하이드 선교사님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자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한 대로 움직인다면,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통령을 찾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한 나라의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되거나 결혼을 막히거나 혹은 건강이 나빠지거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딱 그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닥친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것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샘물 청년부와 청년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겠니?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그 원대하고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샘물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누가 시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은 나의 상한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좋은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상하고 원통한 마음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